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자기만의 또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만의 나만의 삶의 규칙, 그 규칙은 어떠한 것이 있으신가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순결한, 무죄한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분명 삭개오의 그 부모들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라, 나는 그 기도의 마음, 그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무죄한이라는 의미를 담은 삭개오, 그 이름을 지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아침과 자기만의 방식으로만 살아가며 권력을 남용하여 분을 부정하게 축적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저 혼자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예상하건대 분명 어렸을 때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그 또한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점점 살아가면서 젊은 시절 여기저기에 부딪히다 보니 또한 그 시대의 삭개오 그 시대의 그 모습들을 보니 이렇게 살아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는 순결한 내 이름의 뜻, 그것과는 상관없이 돈. 주변을 둘러보니 권력 있는 사람들도 돈 앞에 굽신굽신거리더라. 그래, 나는 이제 돈. 그렇게 이를 악물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라는 그 자리를 거쳐 이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세리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세금을 로마에 상납하고 그리고 남은 부분들은 자기가 착복해도 되는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리들도 돈을 어마어마 모을 수 있어요.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 또한 어마어마하게 돈을 축적해야겠죠. 가진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말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며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 부를 축적하다니 저놈은 인정이라도 아니 사람의 마음 갖고는 저러지 못할 저놈은 아주 하며 주변에 유대인 그와 같은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삭개오는 이렇게 어깨를 피며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된 것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규칙 때문이다. 로마 군인들도 내 앞에 굽신굽신거리잖아. 뭐 뛰어오를 거 없나, 뭐 부스럭이라도 받아먹을 거 없나 하면서 굽신거리잖아. 너희들도 뒤에서는 날 손가락질하지만 내 앞에서는 뭐 얻어먹을 거 없나 하면서 내 주변을 배회하잖아. 내 삶의 규칙, 내 삶의 방식, 바로 돈이 나의 성공의 이 자리를 내가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난을 하고 삭개오는 오히려 자기의 규칙을 찾아가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떳떳하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부의 축적과 자신이 살아가는 자신만의 방식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욕하며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리면서 뒤에서나 뒷담화를 하고 다 도리어 그들을 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졌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행복해졌다.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참 평강을 얻었다.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쓰러졌던 사람들이, 낙심했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도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실은 수많은 돈을 부의 축적을 했지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 이야기를 하고 나와 만남을 갖기도 하지만 진정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마음을 토닥토닥 해줄, 보다듬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 나도 그 예수라는 그분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전해들은 예수의 그 소식을 듣고 삭개오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뒤돌아보고 또 살펴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나도 만나보자. 자신의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만나 이리저리 움직인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삭개오. 그가 자신의 방식, 즉 자신의 규칙을 깨고 성경을 보니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만나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러 집 밖으로 나갑니다. 모인 많은 무리들 때문에. 그리고 그가 키가 작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커다란 뽕나무 하나를 발견하고 그는 체면 울고 다른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뽕나무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온 삭개오의 방식과 규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는 가지 않았던 삭개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더 말거리가 생길 것 같으면 그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세리장의 그 일 하는 그 장소 그리고 집 그 외에는 그가 발걸음을 옮긴 것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소위 말할 둔불출하고 자기의 방식으로만 살아갔던 삭개오가 사람들 많은 그 장소에 그것도 이목이 집중될 만한 뽕나무 위에 올라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마치 코알라같이 붙어있는 그 삭개오를 보고 손가락질을 더 비아냥을 더 그리고 더 비난을 하지 않았을까요? 삭개오의 평소의 관심과 행동이 아니었기에 주변에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 의아해하며 그를 비난하였을 것이고 더 큰 조롱을 하였을 것이고 극한 표현이라면 어떤 표현이 있었을까요? 이제 저게 제대로 미쳤구나. 제대로 미쳤구나. 돈 하면서 욕먹을 짓만 하며 살아갔던 저런 삭개오 이제 제대로 미쳤구나. 극한 표현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상황에 성경은 삭개오의 깊은 고뇌를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으로 던져 줍니다. 뽕나무에 올라가기 전, 아니 사람들 많은 그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기 전 삭개오는 깊은 고뇌에 맞았을 것입니다. 순결한 무죄한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졌으나 전혀 그렇지 않은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들려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리에 반응하여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규칙을 깨뜨리고 새로운 규칙을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삭개오만의 깊은 고민. 이 깊은 고민, 이 고뇌를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거룩한 고민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도전을 줍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며 더 순결하게, 더 무죄하게, 그리고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이러저러한 현실로 인해 되어지지 않는 여전한 방법이 일상화된 우리에게도 삭개오의 거룩한 고뇌를 성경, 생명의 기회로 던져 줍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만의 뽕나무에 오를 수 있는 자신의 삶의 방식과 규칙을 말씀에 비추어 진중히
살피고 고치는 그러한 결단과 시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 공허한 거룩한 외침이 아닌 거룩한 삶의 실제적 고백을 하며 이행합니다. 성경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겠나이다. 그리고 네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나 갚겠나이다. 그가 세리장이 될 수 있었던 방법과 그가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삭개오만의 철칙, 그것은 거룩과 선함과는 상관없는, 더 엄격히 표현한다면 진리와는 상관없는 신앙인답지 못한 삶의 자기만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규칙이 뽕나무 위로 올라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룩하고 선한 바른 율법의 규칙이었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거룩한 생명의 나눔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규칙의 변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규칙,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성령님의 선포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으로 성령님은 선포하시기를 현 시대의 나만의 규칙과 방식을 깨뜨려버리고 삭개오가 올라간 삶의 터닝포인트인, 생각의 터닝포인트인, 우리의 마음의 전환점인 너만의 뽕나무를 찾지 않게 된다. 성령님은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받아들여 따르는 생명의 규칙을 통해 진리의 명제 하나를 삶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명제란 바른 믿음은 순종을 유발합니다. 순종은 바른 믿음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는 명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순종, 믿음 따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또 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삭개오의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순종을 위해서는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바른 믿음이 있을 때만이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신지, 그렇다면 나의 삶의 행태를 한번 보면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잘못되어 고쳐져야 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온전한 순종, 온전한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이나 헌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저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음 없이 순종을 이야기하며 또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이 오류, 믿음과 순종은 한 수레를 온전히 가게 할 수 있는 그 균형점을 맞추는 두 바퀴입니다. 믿음만 있고 순종이 없는 사람은 바퀴에 부서짐이 있는 것이고, 순종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모습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제자리를 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원의 선물은요, 구속에 내지 않은 모든 것, 즉 죄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능력, 그것이 담겨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과 소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풀면서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들이 있다면, 즉 지금까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으로 부를 축적하였다면 내가 사배를 갚겠나이다, 율법에 따라서 고백한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노라 라는 그 구원의 의미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보이고 있는 삭개오를 이 시대의 교회들의 표본으로 세워주시는 것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정표로 세워주시는 그 명제인 것입니다. 단순히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토색한 것에 사배를 갚겠다, 이 물질적인 것으로 구원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생기고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는 삭개오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세워주시는 것이고, 이 집의 구원이 임하였노라, 이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선포하신 성경의 구절의 뜻인 것입니다. 현대의 행함이 결핍된 반쪽짜리 구원, 또 믿음이 없는 반쪽짜리 구원, 한없이 실체는 없고 공허한 소리와 외침으로 가볍게만 되는 잘못되어져 가는 복음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려스러움을 자아냅니다. 헌신과 희생, 그리고 사명 감당과는 전혀 거리가 먼 주옵소서만의 신앙과는 사이비와 이단의 발생 요인들이 되곤 합니다. 삭개오와 복나무, 그리고 삭개오의 생명의 나눔 실천, 바른 믿음이란 바른 순종을 당연히 마땅히 아주 자연스러움으로 감당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 사건은 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핵심적인 출발은 바로 마음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신앙의 혈통으로 자라나 지금도 아마 세리장이 되어서도 때 되면 제 의식을 행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신앙의 가정의 형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실천을 향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돈에, 그리고 권력에 집중되어 있었던 삭개오의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 생각의 방식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행위도 바뀌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삶의 행위도 바뀌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 마음이 바뀝니다. 이제 돈 했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 거룩함, 순전함으로 향하기 시작하자. 그의 삶의 행위 모두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혹자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 이야기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단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쉴만한 물가만이라도 삭개오의 이야기는 마음의 이야기,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실천의 병행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마음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 나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 규칙이 가치관이 바뀌어 하나님의 사람다운, 교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새로운 규칙 뽕나무, 달리 표현한다면 거룩하고 선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방식이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당연함으로 깨달아 실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진 기준이 있지요, 규칙이 있지요, 또 굳어진 방식도 있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싫고 좋음이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기준과 규칙이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조건합금이, 그리고 집중과 소홀함이, 기준이 주님을 닮아가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근거로 한 다른 기준이 뿌리 내려져서 가정과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흔적을 선명하게 남기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